할렐루야. 네, 시작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로 세상이 많이 지금 어지럽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저를 이렇게 사모하셔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한 주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또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 금주에 대구를 한번 갈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업사업에 대구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전화로만 이렇게 일을 끝내고 올라왔는데 회사에서 잘했다고 박수를 쳤다.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일을 안 했는데 칭찬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각 개인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마 그 가운데 여러분들 인도하셨을 것이고 오늘 또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택하신 백성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받으신 합당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 가운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오지 못한 하나님 이 세대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속히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하사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과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건져내시는 주님의 그 강하신 손과 발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은혜롭게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찬양만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말씀 하나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의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걷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의 피로다.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의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의 피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죄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르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르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 시간 마지막 찬양하시고 우리 교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지어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오늘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성광을 들려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게 열매인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 우리들의 교회가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상황초월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 예, 오늘은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현실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우리들의 교회가 상황초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사람에게는 한계, 표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게 하십니다. 예,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지난주의 상황과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상황을 보게 되어질 때 상황이 더 최악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최악을 최선으로 보는 그러한 그 시야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최선을 최악으로 봅니다. 지금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에 이것이 최악이 아니라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땅에 하나님께서 신종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대구에서 그 신천지 그 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이것도 무엇이냐면은 최악이 아니라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최악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최선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이 경기도 광주 이 지역에는 확진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 광주 지역에 확진자가 생긴다.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최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광주에 확진자가 생긴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최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대형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아주 큰 손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확진자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저기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그 사이를 5m씩 비워가지고 그렇게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최악을 최선으로 볼 줄 아는 우리들의 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여행에 비유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인생 여행.
인생 여행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의 별명은 죽음의 여의사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로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30년 동안 죽음을 연구한 죽음에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은 우리가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레슨을 일깨워주는 스승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사람에게는 뭔가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누구에게 배울 수 있냐면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사람에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종착점에 이르렀을 때라야 사람들은 삶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사람이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죽음이 바로 앞에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이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 배울 것이 있겠죠. 제가 목사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장례 그 침례도 많이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임종을 앞둔 그러한 그 성도들도 제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야, 이분은 1년 더 사시겠다. 예? 이분은 오늘 내일 하실 것 같은데 예? 주변에서 그렇게 보이지만은 아니야.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시간을 더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들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여행에 비유할 수 있는데 여행을 하다 보면은요, 인생의 여행을 마칠 때쯤에 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 이번 여행은 이러하였는데 다음번에 내가 여행을 할 때에는 꼭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되겠다. 제가 가장 멀리 여행 갈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이제 명절 때, 저희 집에 갈 때 가장 멀리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명절 때 내려가면서 고생하여 그렇게 집에 도착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집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올라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번 명절 때는 오전에 움직이지 않고 반드시 저녁 8시 이후에 움직인다. 그리고 대전, 서울에서 대전 그 구간에는 어느 휴게소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또 될 수 있으면 도시락은 다 싸가지고 내려간다. 그렇게 이제 긴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름대로 여행을 딱 마칠 때쯤에는 뭔가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죠. 깨달음. 인생이라고 하는 그 여행은요, 한 번 더 할 수 있는 여행이 아닙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는 여행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어질 때에 다음번에 여행의 기회가 한 번 더 있고 또 한 번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번 여행에서는 뭔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그 여행은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여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뭔가 인생 여행에 대하여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생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죽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그 죽음과 관련하여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계를
사람들은 다 혈과 육에 속하여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이 세상에 오게 되어집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의 일이 무엇이냐면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딱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을 너 그러면 죽어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빼앗고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냐면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되어 종로를 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예, 여기에 보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딱 메어가지고 마귀가 이 죽음을 통하여 왕노릇하고 있는데 거기에 메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는 살기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급속도로 도시화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고 그리고 도시화되어진 그 비율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사람들과 붙어 사는 그 밀접도가 아주 높은 그러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병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악한 마귀는요 점점 과학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그 손에 꽉 이렇게 붙잡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하러 오셨냐면요 우리를 거기에서 놓아주러 오셨습니다. 놓아주러. 무엇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 죽음에 종되어 있는 그러한 우리를 놓아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습니까? 예. 이 마귀는요 자기의 하는 일에 충실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죽음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죽음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죽음이 코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절대로 삼키지 못합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사람들이 죽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요 어떠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반드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당 이 안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배 금지, 집회 금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뉴스에서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예배당 안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배당 안은 위험하지만은 주 안은 안전합니다. 이 다윗이 말입니다. 한 나라의 그 지도자
사울에게 쫓기게 되어지는데 왕이 정말로 연약한 한 인간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디 숨을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그 시편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온 나라가 달라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을 확률이 거의 99.9%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죽을 그 확률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다윗은 딱 주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안전함을 누리게 되어지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예배당 안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주 안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어떠하든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전철을 타고 간다고 할지라도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형 마트를 간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 직장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 3월 초가 되어지면 계약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어디요? 주 안에 있어요. 자, 인천에 있는 주 안이 아니라 주 안에 있어요. 주 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네,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협을 참 많이 경험한 사도입니다. 그가 이러한 그 위협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그가 간증하고 있는데 그 위협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는 뭔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의인화하여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망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이게 이제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다시 얘기하면은 죽음아 네가 점점 나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너가 강한 무기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죽음 너는 나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많고 많은 그 위협 가운데 그는 그 모든 죽음의 위협을 다 넘어가게 되어지죠. 그렇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왜 순교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는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 다 하기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어떠한 그런 죽음의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죽음을 향하여서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죽음아 너는 나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코로나를 향하여서도 코로나야 너는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코로나야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너는 절대로 나를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세상에 사람들 보면은요,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은 왜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냐면은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네?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사후 대책이 없기 때문에, 노후 대책이 없으면 노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대해서, 사후에 대해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후 대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는 거 그거 정말로 좋은 것이다. 그런데 죽지 않는 거 그거 유익한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을 가만히 살펴볼 때에 사도 바울은요 큰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는 로마 황제에게 사형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갔는데 로마 교회의 그 지도자들의 그 시기와 그 경쟁으로 인하여서 심히 마음고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교회에서 마음고생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마음고생할 때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냥 죽고 싶다. 죽음이 너무 좋다 나에게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 아주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좋지만은 사도 바울은 좋은 것과 유익한 것 그 사이에서 빌립보 교회, 고난당하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살아야 할 그 이유를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죽는 것도 좋지만은 살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 정말로 그들에게 유익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좋은 것과 유익한 것 그 사이에서 무엇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유익한 것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유익한 것.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것인데 그런데 이 좋은 것과 그리고 이 유익한 것 이 사이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아직 남아있는 사명을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은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성경 밖에 있는 그 역사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사명을 다 마치고 로마로 돌아와 로마에서 목이 잘려가지고 그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는 좋은 것과 유익한 것 그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유익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유익을 생각하여서 내가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참 성숙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생사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사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사관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여기 지하 감옥에 있는 것보다도 그곳에 있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라면은, 그리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은 세상을 떠나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떠나서. 이 떠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나로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줄을 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줄을 풀다. 이 아나로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보통 두 가지 경우에 이 아나로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그 내용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는 전쟁을 통하여서 대형 제국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안에는 전쟁이 빈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군인들이 타지에 가서 전쟁을 수행하게 되어집니다. 고향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이제 전쟁을 수행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낮에는 열심히 전쟁을 하고 밤에는 이제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잠을 자기 위해서는 텐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텐트를 견고하게 하는 데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둥을 많이 세운다고 해가지고 텐트가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게 되어지면은 이 텐트가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밤에 잠을 자기 위하여서 그리고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냐면은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텐트를 견고하게 만들죠. 그리고 또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질 때 그 줄을 어떻게 합니까? 줄을 풀게 되어집니다. 줄을 푼다.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 단단하게 메었던 그 줄을 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잠시 텐트를 치고 줄을 팽팽하게 하여 이곳에서 잠시 거처를 마련하여 여기서 생활하다가 우리의 할 일이 다 끝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줄을 다시 풀고 어디로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이 땅에서의 삶은 장막과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체는 무너진 장막집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잠시 이곳에서 그냥 텐트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집이 있는데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죽음은 무엇이냐면 줄을 풀다라는 것인데 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 장소에서 이제 임시 텐트 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무엇이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리고 또 이 떠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을 풀다예요. 줄을 풀다. 배가 항해를 하게 되어지는데 항해를 하다가 잠시 정박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박을 할 때에 그 구두에 이제 그 배를 바짝 당겨가지고 이제 줄로 묶게 되어집니다. 줄로 딱 묶게 되어지면 그 배는 견고하게 되어지죠. 만약에 중간에 기름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요, 그 정박지에서 기름을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공급받는 그 동안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항구, 그 도시를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어지죠. 기름이 다 채워지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묶어두었던 그 줄을 풀게 되어지는데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에 줄을 푼다는 것이죠. 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기 위하여 줄을 푸는 것.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가야 할 그 목적지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있다가 합니다. 잠시 정박하여 있다가 목적지를 향하여 갑니다. 잠시 텐트 생활하다가 우리는 고향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 네? 그러니까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더 좋은 것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죽음은 우리에게 안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좋은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냐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우리가 죽으면은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는 악한 마귀가 있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오염시키는데 그런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악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악이 없고 죄가 없고 그리고 마귀가 없는 그러한 청정지역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집니다. 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부지런히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냐면 그것을 영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천국은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냐면 불완전한 사람 못 들어가요. 죄인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되어진다는 것. 무엇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라. 네,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합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않을 때도 있고, 예수님과 연합할 때도 있고 연합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는 연합이 되어졌지만은 삶을 보면은 야, 예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온전한 그런 관계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는 예수님과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우리의 그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지냐면 약혼한 그런 관계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결혼할 때 그 결혼의 절차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바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1년이라고 하는 약혼기간을 두게 되어집니다. 약혼기간. 약혼기간에 신부는 준비를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냐면 신부 준비를 해요. 신랑이 1년이 지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신부의 집에 누구를 데리러 오냐면 신부를 데리러 와요. 그날까지 신부는 자기 자신을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신부로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할 날이 가까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신부와 신랑은 같이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은 신랑의 집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신랑의 집에서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어떤 그 관계냐면 약혼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예수님과 신부로 우리는 잘 준비되어졌다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가지고 잘 준비되어졌다가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누구와 하나 되어지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약혼 관계로서 예수님과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결혼 관계로서 예수님과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그러한 그 유익을 주냐면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게 되어지니까 죽음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야, 죽음이 이렇게 좋은 것이네, 빨리 죽고 싶다, 이런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에요. 죽는 것이 좋지만은 그래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이것이 좋지만은 유익된 방향으로 나는 그렇게 나아요. 유익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니까 자신이 더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놓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그는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네? 인생 여행은 한 번 더 할 수 있는 여행이 아닙니다.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가는데 정말 가치 있게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죽음에 종되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어떠하든지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온 나라가 정말로 연약한 가운데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